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 그리고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늘 고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극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들이 남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났다.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주 짧아요. Why me? 그런 절망과 같은 외침을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가 그런 주제가 아닙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자신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뜨자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대요. 아마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 자신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신실한 일꾼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고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용서의 기도를 해요. 그 용서의 기도는 누구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바울과 연결이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바울. 그것이 스데반과 바울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접점입니다.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7장을 열어보시면 더 좋아요. 제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51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고발이, 그것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지난주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고발했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스데반이 가르쳤다. 그 주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결정 신문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 스데반은 아주 정중하게 공회에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아 들으소서. 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형제들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상술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2장을 읽어보면 12장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가족들도 다 있었어요. 거기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따라서 스데반은 하란에 오기 전에 하란에서 12장 1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유대교 전통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떠났지만 스데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 7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고 스데반이 말하는데 저희가 창세기 읽어보면 75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 분들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근데 스데반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창세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마소라 사본보다는 오히려 70인역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72인역에서는 75명이라고 진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개역개정이 번역하고 있는 마스오 사본은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70인명에는 9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에 가면 66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66 더하기 9은 75명이라는 해석이. 그런데 46장 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과 야곱과 요셉을 포함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 산수로 하면 77명이 될 것 같은데 왜 75명으로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난제구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 그냥 스데반은 70인역을 인용했다.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갚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스데반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해쪽 속으로부터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구를 사요. 은 400세겔을 주고. 야곱은 어디에 장사되었겠습니까? 세겜이겠습니까? 아니면 막벨라 굴이겠습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0절에 의하면 나중에 요셉이 세겜의 장사가 지내게 됩니다. 요셉이 곧 세겜의 매장이 돼요. 그런데 그 매장지는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야곱이 산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달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야곱과 요셉이 매장된 장소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첫 번째 가능성이죠. 근데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과연 실수했을까?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신학적인 설명은 세겜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립심산 근처에 있어요. 근데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나니까 누가가 일부러 신학적인 연결을 위해서 세겜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이 사도행전 7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음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것이 평행의 사건이. 이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스데반이 말해요. 이 거절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주님과 메시아와 속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어둠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것도 출애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후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역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37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예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리빙 워드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하였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데 버려두셨다고 스데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 해와 달과 별신,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스데반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린 꼴이 된 것입니까? 우상에게 드린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록의 장막과 몰록 아니면 몰렉 두 가지 이름으로 하는 가나안의 신이죠. 그리고 신 레파, 애굽의 신입니다. 그 우상을 섬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고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성전은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어서 스데반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설명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스데반이 무엇으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성전을 헐 것이다라는 그 거짓 주장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바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로 보이는 그 성전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분이시다.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 전체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만물에 대해서 주권적인 통치를 하신 분이심을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봉독했던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51절에 보면 이제껏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아주 강하게 고발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목이 곧다는 얘기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스데반은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발합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온 일이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정하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룩한 분, righteous one, 그분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사야 53장이 아닙니까? 이 거룩한 분은 마지막 때 오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고 살인했다고, 죽였다고 고발해요. 스데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고발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간혹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베드로 설교에서는 진짜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찔렸다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마음을 샅샅이 톱질했다, 마음을 조각조각 잘랐다, 난도질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의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격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들이 격분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고발을 하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격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들의 화는 여기 머리 끝까지 왔어요.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서 스데반은 아주 침착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데반은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내용은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드디어 영적인 눈이 더 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직접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으킴을 받으신,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죽였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전했을 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리 끝까지 치솟았던 그들의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여기는 공회의 장소예요. 공식적인 재판의 장소인데 드디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스데반도 성문 밖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옷을 벗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로 치게 되면 피가 튀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은 귀한 것이니까 겉옷에 피가 묻지 않게 하려고 벗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들 재판할 때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들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사람들이 증인들이 사울이란 청년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을 돌로 처형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가장 잘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이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주 예수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의 주임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무릎 꿇은 것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닮은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스데반은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누가는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스데반이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여러 곳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도 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잔다고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깰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깰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후회는 많이 하지만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내일이란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설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평안한 모습으로 당황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본 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스데반을 닮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추구한다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용서를 실천했어요. 그 용서에 누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이 포함이 됐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가 사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아닙니까?
이 용서의 기도에 이 사람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을 끝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신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해,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신실한 예수님의 종으로 매일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므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신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